예루살렘 교회가 큰 부흥이 계속됩니다. 그 큰 부흥 가운데에 항상 아름다운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아름답지 못한 것들, 이런 건 좀 없었으면 하는데 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에 두 번째 교회적인 문제를 오늘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6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란 예루살렘 교회가 계속해서 힘있게 부흥하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죠.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 신자들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신자라고 쓰면은 더 분명하고 좋을 텐데 굳이 제자라고 쓰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단순히 믿는다 여기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분을 배우고 또 따르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배울 뿐만 아니라 그분을 따르는 자가 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리라. 그를 부르셔서 제자 삼으셨습니다. 그렇죠? 또 마태를 제자로 부르실 때에 마태야 너는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예수님,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사는 거죠. 예수님을 배우고 따르는 자, 그들이 참 제자인 거고 그들이 참으로 믿는 신자인 겁니다. 그 신자의 수가, 그 제자의 수가 더 많아졌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교회의 그 신자들, 제자들, 그들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다 유대인들이고 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인데 그들의 문화, 언어, 생활에 좀 차이가 있었어요. 먼저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이 쓰는 언어는 히브리 언어였었습니다. 또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이 쓰는 언어는 헬라 언어였었어요. 자연히 서로 간에 나뉘어지게 되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들은 유대 전통이 강한 사람들이었었고 또 예루살렘 중심으로 어떻거니 그곳에서 태어나고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었었습니다. 반대로 헬라파 유대인들, 그들은 헬라 문화권에서 자란 사람들이에요. 기원전 586년도에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나라가 멸망을 당하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 나라가 망하고 바사 나라, 그리고 어디 나라죠? 페르시아 나라, 바사, 그리고 헬라에 의해서 계속해서 또 로마에 의해서 계속해서 유대 나라가 통치를 받게 되어지면서 계속 각 나라로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흩어진 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렇게 외국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에 정착돼 가지고 그곳에서 태어난 2세, 3세, 4세, 그들이 바로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분명히 유대인이라고 하는 혈통을 갖고 그런 전통을 가지고는 있지만 각 나라에서 태어나
각 나라 문화에서 자라고 각 나라의 언어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이 유대인 전통을 가지고서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였었던 오순절, 그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 예루살렘에 왔다가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또 사도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각 나라 언어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으나 부활하심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신 그 복음을 증거를 하죠.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믿고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에 합류된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자연히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간에 차이가 있고요. 또 긴장이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가 다 사랑하지만은 은혜 받고 우리 방주교에 들어오신 새신자들 가운데 이분들이 영어를 쓰세요. 그러면 반갑게 가가지고 잘 교제하실 수 있겠어요? 아마 그분들이 먼저 와가지고 헬로우 하면은 못 들은 척하고 피하실 것 같은데. 저 신학교 때에 이제 학부 학생들이 있고 대학원 학생들이 있는데 대학원 학생들 중에 각 나라 아세아권에 있는 학생들이 이렇게 유학 가서 공부를 한단 말이죠. 그분들이 공부를 영어로 해요. 그래서 또 학부학생들도 영어로 된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영어 데이가 있습니다. 영어 데이. 그때는 한국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영어로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이 계시는데도 그분들한테도 한국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다 영어를 써야만 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우리들 가운데 영어 쓰시는 성도님이 계시다. 분명히 마음으로는 가까이 하고는 싶지만은 이 언어가 좀 어렵단 말이죠. 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다 같이 예수님을 믿고 더 가까워지고 사랑하고는 있지만 이런 문화적인 차이 그리고 언어적인 차이로 인하여서 자연스럽게 조금 이렇게 갈리게 됐었던 거죠.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문제로 수면 위에 드러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었었던 거예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과부라고 하면은 남편을 잃은 부인들을 말하는 거죠.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고 특별히 가난한 자들이고 구제의 대상이 되는 분들입니다. 분명히 히브리파 유대인들 가운데 과부도 있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과부가 있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 아무래도 지금 이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공동체 가운데 더 많은 주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의 과부들, 그들도 분명히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고 그들도 분명히 구제의 대상이었었는데 언어의 문제로 인하여서 이렇게 소외된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한 번이 아니라 자주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불만이 쌓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원망이 수면 위로 드러났었던 거예요. 바로 이 부분으로 인하여서 이 부분이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를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문제가 있나로 끝나서는 안 되고 바깥에서 그냥 손가락질해서는 안 되고 혹은 문제와 상관없이 그냥 떠나서도 안 되고 문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풀어가면 되는 겁니다. 시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시험을 이겨가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문제로 시작하는데요. 본문 마지막 7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점점 더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졌다. 문제가 있었는데 오히려 이 문제 이후에는 계속해서 교회에 부흥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방주교회 안에도 문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풀고 나면은 더욱 견고하고 거룩하게 세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시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을 이기고 나면은 권세가 더욱 따르게 되는 줄도 믿습니다. 자, 어떻게 문제가 해결이 됐는가? 바로 이러한 부분으로 인하여서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죄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4절 시작. 힘쓰니라. 아멘. 지금까지 예루살렘 교회가 막 빠르게 부흥을 했었어요. 그리고 어떤 조직이나 체계가 이렇게 잡혀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도들이 모든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이렇게 실수하는 부분, 다 챙겨주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었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일들을 하다 보니까는 사도들의 본래의 직무였었던 기도하는 일, 말씀 보는 일들이 아무래도 좀 집중되지 못했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가 모든 제자들, 모든 믿는 성도들 그들을 다 불러놓고서 했었던 말이 너희들 가운데 7을 택하라. 7을 택하여 집사로 세우라. 그렇게 했었던 거죠. 그리고 사도들이 하는 말이 4절에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 그리고 말씀 사역하는 일 여기에 전무하리라. 이게 바로 사도의 본질적인 직무인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 하나님 앞에 늘 가까이 기도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대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일, 이것이 사도의 사역인 겁니다. 근데 너무 많은 교회들로 인하여서 저들의 본래의 직무에 집중하지 못했었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그들의 본래의 직무인 기도와 말씀 사역에 전무하도록 교회 나머지 모든 제반 사항들을 맡아볼 이들, 그들을 이제 집사님, 그들이 바로 집사님이고 바로 이 일을 위해서 7을 택하게 된 거죠. 그 7사람들의 이름이 5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첫째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르, 디몬, 바메나, 그리고 유대교에 입대했던 안디옥 사람 누구? 니골라를 택하여 이렇게 7사람을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 안수하여서 이제 집사님으로 세웠었던 거죠. 그래서 저들에게 사도들이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들을 교회 모든 제반 사항들을 저들에게 맡기고 사도들은 원래 그들의 직무에 집중했었던 겁니다. 그 결과 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집사님들이 세워짐으로 사도들은 사도의 직무에 집중하고 또 집사님들은 이제 직분을 맡아서 교회들을 집중적으로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그 결과 교회가 더욱 거룩하고 또 견고하게 세워질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수지방주교회도 이러한 집사님들이 세워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님은 집사님이 세워지는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사도를 돕는 일인 거예요. 사도를 도와서 교회의 제반 사항들을 맡아 일하는 자들인 겁니다. 사도를 돕되 사도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전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때문에 집사의 직분은 명예가 아니고 일하는 것이 집사인 겁니다. 집사, 잡을 집, 일사, 일을 잡는 것이 집사인 거예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디아코나스, 먼지 속에서 뛰어다니는 자, 그들이 바로 집사인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한 집사님들이, 바른 집사님들이 많이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누가 집사님일 수가 있느냐? 집사님의 조건들을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3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어떠한 자 성령이 충만하고 또 지혜가 충만하여서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성령의 지혜가 또 충만한 사람,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집사님이 되실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에도 또 보니까는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서 또요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믿음도 충만해야 되고 성령도 충만해야만 합니다. 이런 분들이 집사님이 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을 또 보니까는요 3절 말씀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 7을 어떻게 하라? 택하라. 성도들이 택했었습니다. 성도들이 택할 때에 인기 투표로 뽑은 게 아니었고요. 성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저들이 세운 자들을, 그 성도들의 세운 자들을 각 사람의 마음을 성령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세운 것들을 성도들을 통하여서 확인했었던 거죠. 각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감동하셨는데 그 각 사람 한 사람이 결국 세운 사람을 보니까 동일한 7사람이었었던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들을 세우시고자 하는 것을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서 확인했었던 거예요. 우리 교회가요 그 정도 수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각 사람이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동일하게 드러나게 되기를, 그 정도 수준이 되면은 집사님들을 당에서 뽑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뽑아야 하는 거죠. 그 정도 수준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요, 그게 아니면은 절대 성도들에게 인기 투표하듯 투표하게 맡겨서는 안 됩니다. 한국 교회 안에 집사님들이나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에 투표하거든요. 근데 이게 성령으로 충만한 예루살렘 교회의 수준이 아닌 상태에서 투표를 하니까 자꾸 인간적인 조건을 따라서 투표가 되는 거예요. 그 수준이 안 되면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수준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그들을 6절 말씀에 보니까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그렇게 집사님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세워진 집사님들로 인하여서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 안에 점점 왕성해지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는 더 심히 많아지는 등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그렇게 부흥할 수가 있었던 거죠. 우리 수지 방주교회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 있어요. 그러나 문제를 풀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시험 있어요. 시험을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더 건강한 교회로 계속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집사님들, 성령과 지혜 또 믿음이 충만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사도 앞에서 온 교회 앞에서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집사님들이 세워져서
그분들이 힘있게 주를 위하는 동안에 교회도 힘있게 부흥하게 되는 은혜가 우리 방주교회의 길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